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들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39절에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친척 언니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안하다는 만나서 서로 기뻐하며 포옹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언니가 임신을 했고 모친 마리아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모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피로 연결된 친척이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모친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성도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만나 교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시듯이 모친 마리아를 인도해서 엘리사벳을 만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44절에 보십시오. 그 뒤에 인사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산모는 좋은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와 함께 듣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친근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음성을 들어서 이미 아기의 귀에 익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목소리는 저음이라서 뱃속의 아기에게는 더 잘 들린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막 임신을 했으므로 아직 뛰놀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뻐하여 뛰놀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요한은 일관되게 언제나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했던 고백입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기쁨에 넘쳐서 찬사를 터뜨렸습니다. 42절에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높이는 칭찬입니다. 유대에서 여인은 남편과 자녀에 의해서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친 마리아도 복을 받았습니다. 43절에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헤브론 남쪽 유다 땅이요 해안에 인접한 산지입니다. 나사렛에서 이곳까지는 150km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친척 언니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처럼 먼 곳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예언적 감동을 받아서 모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예언하고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모친 마리아의 언니이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고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딸이 중전으로 간택이 되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친정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큰절을 하면서 중전 마마라고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모친 마리아도 그 속에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언니로부터 내 주의 어머니라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나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고서 기뻐합니까? 그들에게 축복합니까? 혹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여인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이미 태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기 전에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두 여인은 이 당시 믿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미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4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에 그리고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